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혼자서 걸어가 보신 경험 있으시죠? 혼자 어두운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면 아무리 어두운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두렵지 않게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태권도 유단자다, 아니면 뭐 경찰이다, 아니면 뭐 특수부대 군인이다,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냥 두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예전에 무안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 부임받은 교회가 부임받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상처도 받고 또 교회가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목양실로 가야 되는데, 이 목양실이 예배당 입구 쪽으로 이제 나 있는 계단 2층으로 올라가야 이제 목양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계단을 올라서 이제 목양실로 가야 되는데, 저녁 때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고 갔거든요. 근데 그 계단 중간에 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목 매달려서 이렇게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그 목양실로 가고 싶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목양실을 못 가고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지금 뭐 하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뭐가 귀신이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목양실도 못 가고 그러고 있나? 설교 준비한다고 갔다가 목양실 못 가고 지금 그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저녁에 목양실을 갔는데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선포했답니다. 야, 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너를 두려워할 것 같으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너가 지금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히 어디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서부터는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음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19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천사에게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 임신한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또 이제 태어나게 될 아이를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천사의 고지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약혼을 한 상황이었어요. 약혼한 상황에서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결혼 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임신을 했다거나 하면 사실은 이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돌로 맞아서 간음을 한 여인이다, 이래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여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결혼을 이제 취소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요셉에게 그런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어떤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신을 하게 하셨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로부터 태어나게 될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고 또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천사의 고지를 요셉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 예수라고 하는 이제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왜 천사가 이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천사가 그렇게 고지를 했다라는 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라는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이가 될까요? 이 아이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서워해야 할 것이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주인 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귀신이 계단에 나타난 걸 보고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목양실 가는데 목양실 그 자동문 앞에서 그 귀신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 보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걸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처음에 두려워서 못 가시다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정말 그 두려운 상황들이 다 사라지었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앞에 있는 현수막 보시면 이 현수막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보이세요? 현수막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삶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김동호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물주가 있는데 내 물주는 조물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물주를 물주로 삼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조물주가 물주가 되시는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주 되십니다. 그 물주 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 분명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두려운 상황도 늘 이겨나가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 어떤 두려움도 없고 더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믿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